할렐루야. 사랑하는 대강의 가족 여러분, 오늘 하루도 하나님의 말씀과 동행하는 삶이 되길 소망합니다. 오늘 함께 나눌 하나님의 말씀은 열왕기하 4장 8절에서 16절 말씀입니다. 하루는 엘리사가 수넴에 이르렀더니 거기 한 귀한 여인이 그를 간곤하여 음식을 먹게 하였으므로 엘리사가 그곳을 지날 때마다 음식을 먹으러 그리로 들어갔더라. 여인이 그의 남편에게 이르되 항상 우리를 지나가는 이 사람은 하나님의 거룩한 사람인 줄을 내가 아노니 청하건대 우리가 그를 위하여 작은 방을 담 위에 만들고 침상과 책상과 의자와 촛대를 두사이다. 그가 우리에게 이르면 거기에 머물리이다 하였더라. 하루는 엘리사가 거기에 이르러 그 방에 들어가 누웠더니 자기 사환 게하시에게 이르되 이 수넴 여인을 불러오라 하니 곧 여인을 부르매 여인이 그 앞에 선지라. 엘리사가 자기 사환에게 이르되 너는 그에게 이르라. 내가 이같이 우리를 위하여 세심한 배려를 하는도다. 내가 너를 위하여 무엇을 하랴? 왕에게나 사령관에게 무슨 구할 것이 있느냐 하니 여인이 이르되 나는 내 백성 중에 거주하나이다 아니라. 엘리사가 이르되 그러면 그를 위하여 무엇을 하여야 할까 하니 게하시가 대답하되 참으로 이 여인은 아들이 없고 그 남편은 늙었나이다 하니 이르되 다시 부르라 하여 부르매 여인이 문에 서니라. 엘리사가 이르되 한 해가 지나 이때쯤에 내가 아들을 낳으리라 하니 여인이 이르되 아니로소이다. 내 주 하나님의 사람이여 당신의 계집종을 속이지 마옵소서 하니라. 아멘. 갈멜산과 이스라엘 성 사이에 이 수넴이라는 마을이 있었습니다. 갈멜산은 엘리사의 거처이고 이스라엘은 왕의 별궁이 있는 곳입니다. 어느 날 갈멜산과 이스라엘 성을 자주 드나들던 엘리사가 그 성에 이르렀을 때 그를 간곤하여 음식을 먹게 한 여인이 있었습니다. 그 여인을 일컬어 성경은 귀한 여인이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귀한이라는 말은 두 가지의 뜻을 가지고 있는데 하나는 부유한이고 또 하나는 위대한입니다. 아마 이 여인이 경제적으로 부유했을 뿐만 아니라 또한 인품이나 신앙에 있어서도 존경을 받고 신분이 높은 인물이었음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한마디로 그 성의 유지였던 그녀는 기회가 닿는 대로 항상 선지자를 공개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8절에 한 귀한 여인이 그를 간곤하여 음식을 먹게 하였으므로 엘리사가 그곳을 지날 때마다 음식을 먹으러 그리로 들어갔더라 라고 있습니다. 아마도 왕궁을 드나들던 엘리사가 갈멜산으로 돌아가는 도중에 그 마을에서 쉬어갈 처소를 찾아 헤매곤 했던 것 같습니다. 이때 수넴 여인이 엘리사를 정성으로 공개하였고 남편을 설득하여 선지자의 안식처를 제공하기로 했습니다. 10절을 보니 우리가 그를 위하여 작은 방을 담 위에 만들고 침상과 책상과 의자와 촛대를 두사이다. 그가 우리에게 이르면 거기에 머물리이다. 그녀는 큰 부자였으므로 손님을 접대할 만한 빈 방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선지자를 위하여 옥상에 아담한 방을 지었습니다. 그 방은 영적 수련을 하기에 좋은 환경이었습니다. 침상과 책상과 의자와 촛대를 준비해 두었습니다. 이런 모든 정성은 엘리사를 통한 하나님의 말씀이 더 왕성하게 되기를 소망하였던 것임을 알 수 있습니다. 9절에 이 사람은 하나님의 거룩한 사람인 줄을 내가 아노니 라는 말씀으로 보아 그녀의 공개는 하나님의 영광을 근거로 하고 있는 것임을 알 수 있습니다. 이런 여인의 행위에 엘리사는 마음에 큰 감동을 받았습니다. 하루는 엘리사가 사환 게하시를 보내 여인에게 이같이 말합니다. 내가 이같이 우리를 위하여 세심한 배려를 하는도다. 이 뜻은 영어 성경을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를 위해 고생이 너무 많소. 공동번역에는 부인 수고가 많으시오. 이 은혜를 갚고 싶소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은혜를 갖고 싶다는 것이 엘리사의 마음이었습니다. 엘리사는 여인의 마음과 정성과 사랑의 고마움을 마음 깊이 간직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선지자는 이 은혜를 어떻게 해서든 갖고 싶다고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왕이나 사령관에게 부탁할 일이 있으면 말해보라고 합니다. 왕의 권세를 가져야만이 해결할 수 있는 문제일지라도 말만 하면 들어주겠다는 것입니다. 엘리사가 이같이 말할 수 있었던 것은 모압과의 전쟁에서 이스라엘 왕 여호람이 슬프도다라고 통탄할 때 전쟁을 승리로 이끌게 해주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여인은 모든 것이 만족하다고 말을 합니다. 여기에 두 사람의 대화는 일단락되었고 그녀는 돌아갑니다. 그러나 엘리사는 어떻게 해서든지
그녀의 은혜를 갚고 싶은 마음을 떨칠 수가 없었습니다. 그가 시종 게하시에게 그를 위하여 무엇을 하여야 할까라고 물은 것으로 보아 알 수 있습니다. 이때 엘리사는 게하시로부터 그녀의 남편이 늙었고 재산은 많으나 이 재산을 물려줄 아르디 없다는 이야기를 듣게 됩니다. 이 말을 듣고는 다시 그녀를 불러오라고 명하여 이런 축복을 내립니다. 한 해가 지나 이때쯤에 내가 아들을 안으리라. 그녀에게는 황금보다도 명예보다도 더 귀한 축복이 아닐 수 없었습니다. 그러나 그녀는 이렇게 말합니다. 당신의 계집종을 속이지 마옵소서. 농담하지 마십시오라는 말입니다. 그러나 그녀는 결국 아들을 얻게 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는 아주 귀한 소망을 얻게 됩니다. 어느 시대이건 선지자의 마음은 하나님의 마음을 대언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해서든지 여인에게 좋은 것으로 갚아주고 싶었던 이 선지자의 마음은 곧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좋은 것으로 복을 주시고자 하시는 이 마음과 같습니다. 우리가 목회자를 통해 귀한 하나님 말씀을 듣습니다. 진리의 말씀, 복된 말씀을 듣습니다. 어떨 때는 책망의 말씀을 듣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 모든 것은 성도들의 하나님 말씀 안에서 살아가기를 바라는 목회자의 마음입니다. 그리고 이 마음은 하나님의 마음이기도 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강단을 통해 들려지는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고 순종하며 나아가야 합니다. 말씀 안에 길이 있고 생명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 말씀대로 사는 자가 복된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겁니다. 오늘 우리도 이 수냄 여인의 수고와 헌신을 기억하고 서로가 서로를 섬기고 헌신하고 그리고 교회를 위해 수고하는 삶을 살아가기를 바랍니다. 이러한 삶은 절대로 헛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반드시 갚아주십니다. 우리가 무언가를 바라고 헌신하고 수고하는 것은 아니지만 하나님은 기억하시고 적절할 때에 갚아주실 겁니다. 이런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의 삶과 또 가정과 자녀들 위해 가득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묵상한 말씀을 굳게 잡고 삶으로 실천하며 살아내는 대강의 모든 성도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